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풍성한 열매로 여호와의 기쁨이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고 언제나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릇된 길을 떠나 바른 길로 가게 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평강으로 채우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선하신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없이 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집을 세움도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문턱에 서 있는 이때 주의 은혜가 성전에 넘쳐 흐르듯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허락하셔서 가족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감사로 누리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셨으니 이 사랑의 힘으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를 더욱더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의 그릇을 마음껏 키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명절 음식을 한 가지 줄인 금액으로 사랑의 식탁 헌금을 통하여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통한 이 성김과 나눔의 전통이 실로암 병원을 통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먼저 이들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피 어린 손으로 안수하사 건강과 어려운 여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설 연휴 동안 귀성길과 귀향길 이동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사히 일상의 복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섬김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프루스 섬,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브로 섬으로 나오죠. 이 키프로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조각가였습니다. 근데 이 피그말리온이 이 키프로스 섬에 사는 여인들이 매춘을 하면서 아주 음란하게 사는데 그 매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서 살아가는 그 뻔뻔함을 보면서 아주 그 여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이 자기의 이상형의 여성상을 조각을 해요. 조각을 다 완성하고 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사랑의 여신인 그 아프로디테의 신의 그 축제 때 가서 이 아프로디테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빕니다. 아프로디테여, 내가 조각한 그 여인상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여인상이 사람이 되어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빕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가 피그말리온을 보니까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축제가 끝나고 피그말리온이 집에 와요.
자기가 조각한 그 여인상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상 입술에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입맞춤을 한 그 순간 그 조각상의 그 여인상의 그 입술이 온기가 돌고 그 대리석으로 차가웠던 그의 몸에 온기가 느껴지면서 살아 움직입니다. 피그말리온이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갈라테이아와 이 피그말리온이 덧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이 신화에서 피그말리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구든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이것이 그 삶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말할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됐죠. 그 가운데 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한 고등학교에서 평범한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눕니다. 그냥 무작위로 나눠요. 근데 선생님들끼리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한 반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로 그냥 가르칩니다. 다른 한 반에 와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IQ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천재적인 그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특수반이야. 특별반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두 반의 공부가 진행이 돼요. 한 반은 그냥 평범하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똑같이 평범한 아이들인데 선생님들이 그 반만 들어오면 너희들은 정말로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너희들은 천재와 같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너희들은 정말로 특별한 반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쳤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성적을 보니까 시작은 정말로 평범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IQ가 높고 천재적인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고 아이들도 자기들의 IQ가 굉장히 높고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한 아이들이 그 성적이 다른 반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높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은 그 생각과 그 말이 곧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나오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을 지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바로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선출해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출하게 하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게 합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12명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낫다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회중 가운데 일어서서 옷을 찢으면서 말하죠. 아니라고. 우리 말을 들어보라고. 그들이 안악자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이 10명의 보고자들이 정탐했던 10명의 보고자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불같이 일어나면서 원망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이 14장 2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바나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 1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세대 가운데 살아 1.5세대와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과 관련돼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흙을 들어 침을 뱉어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셔요. 맹인이 그 말씀을 믿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가서 그 눈을 씻어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 눈을 뜨거든요. 이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못하게 하죠.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참 이상합니다. 당신들 참 이상합니다.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대노를 하면서 입 닥치라고 그러면서 이 맹인을 출교를 시켜버려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것은 사회에서 죽음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다가 낳은 그의 부모님을 불러서 너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 자기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알거든요.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도 출교될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눈을 직접 뜬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하고서 회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용기가 없는 부모죠. 근데 여기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그의 말과 그의 삶, 그것을 거부하도록, 그것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며 출교를 시키는 바리새인들, 출교될 것이 겁이 나서 아들에게 미루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는 부모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말이 곧 그들의 성격이고 그 성격이 곧 그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짐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성품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삶입니다.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 그것이 그 원망과 불평과 화에 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삽니다. 이런저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항상 말이 우유부단하고 행동이 우유부단해지면, 말이 우유부단해지면 행동도 우유부단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끌려다닙니다. 내 말이 우유부단하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우유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귀가 얕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휘둘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표현의 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황금노예는 뽕잎을 먹고 자라는데요. 이들의 일생은 다른 곤충과 비슷합니다. 번데기를 거쳐 성충인 누에 나방이 됩니다. 누에는 자신이 살 집을 짓는데요. 둥지를 틀기 전 몸속에 든 찌꺼기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빼냅니다. 입에서 실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누에. 실을 붙이려면 적당한 크기의 벽면이 필요한데요. 농가에선 누에가 집을 짓기 좋도록 종이로 사각형 섭을 만들어 사용하죠. 스스로 자신이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하는 황금누에. 누에가 나방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날려면 그 누에가 나방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때 이 누에는 나방이 되기 전에 다른 벌레라든가 새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 나방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방이 되면 그 곳이 누에의 집이죠. 그것을 뚫고 나와서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근데 이 누에는 집을 짓는데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냅니다.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내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 입에서 실이 나오는데 이
실 길이를 빼서 쭉 빼갖고서 측정해 보니까 대략 1500m랍니다. 그 조그만 누에의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1500m나 되는 그 긴 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얽히설키 엮어서 고치, 즉 집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나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이 과정이 생각나서 영상을 찾아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편집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에의 입에서 실이 나와 누에 고치, 즉 누에의 집이 만들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말들이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집이 됩니다. 내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타령, 탓, 분노 이것이 끊임없이 나오면 내 인생의 집은 그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탓, 질투,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서 끝없는 원망과 불평과 탓과 분노 그런 말이 이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나 혼자만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을 무엇을 중심으로 맺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 소망에 대한, 격려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가 조금 없고 재물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더라도 그가 하는 이 감사의 말과 위로의 말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요. 결국은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 호수에다가 저수지에다가 돌 하나를 던지면 그 돌이 빠지는 그곳에서부터 파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던져지면 그 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을 만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던지면 그 부정적인 말은 파장을 만듭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 그 분위기 전체 파장을 만들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거기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다툼과 분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가, 기쁨이, 위로의 말이 던져지면 그 파장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면서 삶의 터전과 삶의 내용이 변화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이 누의 입에서 실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나방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골로새서 강의할 때 함께 봤던 말씀이거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맛내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해요. 즉 소금이 음식의 맛을 맛깔나게, 맛깔지게 만드는 것처럼 너희의 말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맛깔나게 하는,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 소금은 요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술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소금은 짠맛인데 묘하게 쓴맛이 나는 곳에 이 소금을, 좋은 소금을 집어넣으면 쓴맛이 그냥 쓴맛이 아니라 맛있는 쓴맛이 돼요. 단맛이 나는 음식이지만 거기에 좋은 소금을 넣으면 그 단맛이 더 맛있는 단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적절량의 좋은 소금을 가미하면 모든 음식이, 모든 맛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거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을 할 때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의 말이 그처럼 맛깔나게 해야 된다. 말하는 너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함께 있는 사람들도 너희의 말에 의해서 흥겹고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상대방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 너희들이 축복을 해라.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축복을 거절하면 네가 축복한 그 언어가, 그 말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 즉 누구를 만나든 축복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소망의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 분노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폭력과 언어의 말을 계속 듣고 나오면 내 심령이 찌그러져요. 심령이 찌그러진 상태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상태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력을 받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또 그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창세기 이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되어지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언어는 꾸중과 원망과 불평과 탓이 아닌 그 언어는 생명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시작되어져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만 잘 관찰해도,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만 잘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곧 납니다. 말이 곧 내 인생이 됩니다. 말이 곧 내 성품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 그것은 말입니다. 말이 변하면 무엇이 바뀐 거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과 관련돼서 골로새서를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얼굴에 귀가 2개고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잖아요. 귀를 2개를 만드시고 눈을 2개를 만드시고 콧구멍을 2개를 만드신 것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많이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많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네 마음속에서 잘 정제해서 네 말을 하는데, 말은 다른 것은 다 구멍이 2개인데 입만 하나예요. 들어온 대로 다 말하지 말고 그것을 잘 정제해서 말을 해라. 근데 입의 위치도 눈 위에 있거나 귀 위에 있지 않고 콧구멍 위에 있지 않고 모든 것 밑에 있잖아요. 뭐냐면 잘 다스려서 겸손하게 말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의 구조 속에서 입을 하나로, 그것도 가장 낮게 위치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즉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 공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 우리의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를,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내뱉고 있는 말,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시공간을 가득 채우며 그것이 곧 내가 되어지고, 그 공간 속에서 가족의 언어가 되어지고 교회의 언어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말을 가장 까칠하게 하나요? 만약에 교회에 성가대라든가 교사라든가 아니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활동들 할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같이들 그룹을 져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조직에서 회의를 하고 할 때 누가 가장 까칠하게 이야기하나요? 아, 그 사람 정말로 말 까칠하게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가장 까칠하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본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언어가 가장 까칠할 수가 있고 공격적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원망이 될 수가 있고 탓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가 바뀌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그 언어는 다른 사람의
언어까지 영향을 주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만들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만나서 음식도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또 대화들을 나눴을 텐데 어떤 대화들을 나누셨습니까? 감사와 즐거움의 대화라면 그것이 더 증폭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어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혹이라도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대화들이 오간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서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다고, 다음 우리가 만날 때 더 귀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서로 화해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언어가 살아있는, 생명과 사랑의 언어가 살아있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93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원망과 불평과 탓과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과 위로의 말,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하며 살아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 그 교회의 언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세고 저희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그 질서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변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져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교회의 언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 그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을 세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천지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짐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저희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변화되어지는 말이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언어를 다듬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활동 속에서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 집사님과 박 권사님 이어지는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힘에 힘을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의 마음 되어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의 모습이 되어져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그 밑거름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하실 때 자녀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이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자연이 파괴되어져 신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롭겠지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몸가짐, 또 자세 어떠한지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 연휴 관계로 내일까지 월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요.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눈을 팔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흐트러지죠. 매일매일 예배와 큐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세울 수 있고 또 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중입니다. 모두들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설에 음식 한 가지를 줄여서 내어주시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 함께 정성을 다해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모아서 실로암병원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귀한 수술비로 전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정성껏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있는데 회장단들을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성교회와 남성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정기 모임을 가질지 회장단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을 공지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회 회장님들, 각 회장님들에게 연락하셔서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가 겨울성경학교를 오늘 세 번째 하고서 마치게 됩니다. 수고한 교사들, 애를 쓰고 있는데 교사들, 또 어린 아이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함께 또 성도들이 또 참여해서 뒷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내주시는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헌금이 교회 안에서 잘 관리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임상준 최문희 부부 그리고 최은정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2024년도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각자 전도함으로써 또 전도자가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채우며 삶을 진정한 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